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불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하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러서 오늘도 우리 목소리 높여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불러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임겨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다시 한번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박수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아멘. 그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높은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립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왔네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우리 3절로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 우리의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오직 우리 구속한 주님만 보기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고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전심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목소리 높여서 우리 더욱더 마음을 담아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목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곳에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불기 시작한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혼족, 다시 말하면 혼자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 하는 말을 혼족이라고 하는데, 작년 통계청의 통계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고, 혼추 상품들이 이번 추석 연휴에도 많이 등장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의 유행과 흐름에 편승하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뚜렷하게 나홀로 신앙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 출석은 하지만 소그룹이나 어느 모임에 속하지 않는 게 편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혼자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또 굳이 교회를 찾아가지 않아도 지금은 집에서 기독교 방송이나 인터넷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생중계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그냥 혼자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겠다, 이게 훨씬 더 은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육자들에게 많이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과거에는 교인들이 무슨 애경사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다 이렇게 광고하고 그걸 함께 공유하는 시대였지만, 지금의 목회는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목회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대해서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많이 알리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 그만큼 교회가 점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홀로 신앙인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또 편리해 보입니다. 혼자서 예배를 잘합니다. 그런데 이 혼족들, 나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혼자서는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공동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뭉쳐야 된다, 이 얘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 이후에 최초로 교회를 개척하는 거죠. 그런데 외부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큰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 교회 안의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서 그 외부의 박해와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을 보여줘요. 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공동체 안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죠. 내부가 하나가 되지 않는데 외부와 싸움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어려운 일을 가족이 함께 이겨낼 수 있겠어요? 나라가 하나가 안 되는데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고도의 경제 성장과 선진국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 내부가 자꾸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를 힘을 잃게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시무시한
공회원들 70명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 과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무시무시한 권력기관이었던 공회원들 앞에서 벌벌 떨고 없는 죄도 만들면 만들어지는 그 무시무시한 시대와 그들 앞에서 주눅이 드는 게 당연한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맞서서 변론도 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서 결국은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고 석방이 됩니다. 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유대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모여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사람을 죽여요.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들이 그냥 밀어붙여서 죽인 거예요. 그게 그들의 힘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데 그들은 예수님처럼 순순히 죽지 않고 반론을 제시하고 또 거기서 당당하게 변론을 해서 석방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놀라워하는 그 교인들에게 보통 사람 같으면 뭘 하겠어요? 끌려갔다 나왔으니 잔치를 열고 파티를 열고, 아니면 자신들이 거기서 어떻게 당당하게 그들과 대치하고 무슨 변론을 해서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석방됐는지 소위 영웅담을 들려주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죠. 베드로 요한도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식들 가가지고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말이야, 그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길래 두 번 다시 못 건들도록 내가 말이야 이렇게 했어, 나를 너무 우습게 본 거야, 뭐 이러면서 자신들의 그 힘을, 영웅담을 막 드러내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안 하고 돌아와서는 조용히 기도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놀라하는 공동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성령님이 동행하셨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올 텐데 더 겸손하게 기도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로 겸손하고 하나님께 붙들렸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런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알던 베드로는,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만 해도 서로가 자기들이 잘났고 자기들이 우위에 있고 자기들이 국무총리가 돼야 된다고 경쟁하고 싸우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에 붙들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이었고 자기 자랑하며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면서 겸손한 사람으로,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바뀐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 요한을 필두로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게 실패로 끝나니까 2차, 3차 예루살렘 교회를 다른 흠집을 내고 다른 이유를 대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베드로 요한이 풀려남과 동시에 외부의 박해는 점점점 더 강해지고 심해졌습니다. 그때 그런 여러 가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박해를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자, 여러분 가정이 외부로부터 어려운 문제가 자꾸 생겨요. 여러분 회사와 일터가 자꾸 바깥으로부터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또 우리 교회가 외부로부터 어려운 일이 자꾸 생겨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설명해요.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랬어요. 그들이 박해와 고난 앞에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한 마음으로 뭉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표현 중에 재밌는 표현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무리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뭐를 성도라고 하느냐?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성도가 아니라, 우리 예배 출석하는 게 성도가 아니라 믿는 무리. 단순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게 성도가 아니고, 출석하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들,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믿는 무리가 되셔야지 교회를 출석하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무리가 그랬지, 여기 누가가 성도들이, 교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의 공통 분모로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모임과 세상 모임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스포츠 클럽이 있고 교회에서도 합창단이 있고 세상에도 그런 모임이 많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 간혹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를 줄 알았는데 교회도 여전히 세상하고 똑같더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막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돼요. 달라야 돼요. 한 가지가 달라야 돼요. 교회는 은혜라고 하는 공통 분모로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가깝고 마음이 통한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모이는 구성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이 잘 통해, 같은 고향 사람이야, 교회에서. 그리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너무 친해요. 그게 교인이 아니에요. 친한 사람끼리 모이면 세상에 동창회 모이고 서클 모이고 무슨 자기들끼리 좋은 합창단 모이고 하면 되죠. 교회 성가대는 세상의 합창단과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은혜라고 하는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그냥 세상의 합창단이고 세상의 조기 축구 클럽과 똑같은 거죠. 그걸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실망을 하고, 교회 모임이나 세상 모임이나 다를 바가 없으니까 굳이 교회 안 오고 세상의 모임으로 만족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가 모일 때는, 교인들이 모일 때는 우리가 친한 사람도 좋고 가까운 사람도 좋고 마음이 잘 통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은혜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모여야 된다. 자, 이렇게 고난과 박해가 오자 내부적으로는 더 똘똘 뭉쳤는데, 그렇게 똘똘 뭉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2절 계속 읽어볼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초대교회가 지금 우리가 예측하기는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최소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신분적으로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노인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데,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정리해서,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재산을 정리해서 그거를 가난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교회에서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막 급속도로 사람이 부흥되고 모이면서 자발적으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다 교회에다 헌납하고 내놓으면서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교회 역사가 2000년이잖아요. 이 지구상의 교회 역사가 2000년이거든요. 그런데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서구교회부터 시작해서 수없는 교회 역사를 보면 가장 훌륭한 롤 모델을 지금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꼽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하나 될 것이냐를 고민해 봐야 돼요. 사람들은 그저 하나가 되는 게 목표가 되는데 무엇을 위해 하나 될 거냐?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가 되는데 뭘 위해 하나가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가 되지만 그 하나 되는 이유가 누구를 음해하기 위해서,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누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것보다는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 하나 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자기 것을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막 기부하고 내놓는 게 말은 쉽지만 당시 상황으로는 조금만 고민을 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 지금 교인들이 외부로부터, 사회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아요. 이 말은 밖에 나가면 교인들이 고립되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들, 저 예루살렘 교인들, 그리고 바깥에서 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똘똘 뭉치지만 밖에 나가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이 자꾸 배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바깥에서 자기들을 인정 안 해주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있는 돈이라도 더 움켜쥐고 먹고 살 걸 걱정한다면 지금 나눠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선 천국이지만 밖에서는 자기들이 외면당하고 배척당하니까 있는 재산을 더 움켜쥐고 먹고 사는 걱정을 한다면 나누기보다는 가지려고 하는 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누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은 미래를 걱정 안 하고 먹고 사는 걱정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33절에 나와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따라합시다,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신앙을 가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부활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소망이 있는 걸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전부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오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전부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소망하고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신앙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 있을 때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뭉쳐서 뭘 해요? 서로를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두 가지 눈이거든요. 어려운 사람 보면서 아이, 저 사람 저거 평상시에 열심히 일 안 하고 그러더니 저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어려움 당하는 거 봐,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 보면서 아유,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이라고 왜 발버둥치고 살아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저렇게 어렵고 힘든 거 보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렇게 그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뭐냐?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어느 날 원수 같은 남편이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아내가 갑자기 불쌍해질 때가 있어요. 막 코를 드르릉 걸고 자는데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다가 아내가 문득 어휴, 인간아, 넌 나 없으면 어떻게 사냐, 이런 좀 이렇게 애처로운 불쌍한 마음이 들면 그건 뭐냐? 동정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거죠. 뭐 막 고집 부리고 말 안 듣고 속색이고 그런 자식을 보면서 부모가 어느 날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지면 그건 뭐예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 사랑이 뭐냐? 사실은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지금 주인들이 같은 교회 안에 노예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상류층이 하류층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어울릴 수 없는데 긍휼히 여기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갈등 없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기준이 참 중요해요. 기준이. 제가 지난주에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관여하는 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나한테 그분이 오케스트라의 위치도를 쫙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뭐 바이올린, 비올라, 뭐 그다음에 그 뒤에 어떤 악기 쫙 해가지고 이렇게 오케스트라 무대 배치도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휘자가 딱 서가지고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때 연주하기 전에 모든 악기가 조율을 하는데 그때 기준 악기가 뭔지 아십니까? 네, 그 정도는 알죠. 오보에가 기준 악기죠. 근데 왜 그럼 오보에다가 모든 악기들이 기준을 맞춥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잘 몰랐어요, 사실. 근데 그분 설명에 오보에가 사실 뭐 트럼펫처럼 화려한 음을 내는 것도 아니고 바이올린이나 뭐 첼로나 비올라 이런 악기처럼 화려하지도 않죠. 그런데 오보에다가 모든 악기를 다 그 피치를 맞추는 것은 오보에가 이 환경, 온도나 그 안에 무슨 그 여러 가지 습도나 이런 거에 가장 덜 민감하대요. 그래서 그나마 한번 음을 이렇게 조율해 놓으면 다른 환경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모든 악기들이 거기에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누구한테 맞추는 게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얼핏 생각하면 목사에게 맞추면 좋은 교회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제일 약한 사람한테 맞춰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를 처음 나와서 잘 모르는 사람들, 새신자들. 이게 교회 오래 다니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무슨 여선교회 회장 이런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어린아이들, 노인들, 교회 처음 와가지고 교회가 낯설고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모든 기준을 맞춰주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문제없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한다. 목사에게 맞추니, 장로님에게 맞추니 그 새로운 교인들이 적응하겠어요? 그 펄펄 뛰는 젊은이들에게 기준을 맞춰놓으니 교회가,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적응하겠어요? 교회는 결국은 뭐냐?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고 노예이고 종이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에 기준을 맞추다 보니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적어도 우리 같은 사람한테 기준이 돼야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약하고 힘없는 그 사람에게 기준이 될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을 볼 때, 그러니까 사회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나라가 그런 사람들이 기준이 되면 배려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데 앞장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그 일을 모범적으로 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인데, 이 바나바가 나중에 여러분 바울을 잘 이렇게 공동체에 받아들이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만들어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가
제일 먼저 자기의 땅을,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거 우리 교회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 배려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 써주십시오 해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이 바나바가 엄청나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자 이걸 보고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은 다른 교인들이 바나바처럼 자신의 것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베드로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요.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내놓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저도 그 바나바가 한 것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돼서 제 땅을 다 팔아서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그렇게 고귀한 헌금을 바치는 바나바에게,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리고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아나니아가. 헌금을 드리다가.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의 부인 삽비라도 역시 남편을 따라서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아서 죽어요. 자,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데 왜 죽어야 되느냐? 무서워서 드리겠냐, 어디 이거. 자, 여기 아주 이제 우선 우리가 물질관에 대해서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물질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런 거예요. 그 물질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써서 벌고 내가 저축하고 안 쓰고 안 입고 해서 노력의 대가로 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철학을 가진 분이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벌고 내가 이 재산을 취득한 거야. 그거 뭐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줘요. 절대 못 나눠요, 이런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 나누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분명히 내가 벌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철학을 갖는 거예요. 그래, 내가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지 않고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또 살려도 주신 것만이 아니라 건강도 주셨으니까, 일할 수 있도록 환경도 주시고 일터도 주셨으니까, 이 모든 배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지,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생명과 건강과 일터를 주지 않았다면 아닐 테니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그래서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주의세요? 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어 라고 깨닫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젊을 때 안 먹고 안 입고 남들보다 내가 더 노력해서 어떻게 해서 번 건데 내 건데, 이런 주의십니까? 여러분 보면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을 이상주의자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교회 가요.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되고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되고 뭐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 얘기야. 옳지요. 교회가 어려운 사람 돕고 사회 약자들 편에 서고 그래야죠. 그래야 되는데 우리 헌금을 그렇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헌금을 그런데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의로운 척해.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형제는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그런 헌금을 1년이면 얼마나 드리십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고 아무 얘기도 못해. 이상적이지. 굉장히 자기는 헌금을 그렇게 써야 되고 그렇게 드려야 되고, 근데 자기는 정작 1년이 가도록 구제헌금, 누구를 위해 국률한 헌금, 젊은이를 키우는 장학 헌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주의자들이죠. 말로는 의로운 척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삶에 그런 의로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자, 여러분 좀 불편하죠?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다가 죽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5장 4절에 나와요. 그들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다.
왜 그들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자리에서 헌금을 드려 죽느냐? 목적과 동기가 불순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지금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헌금을 드려가지고 와, 훌륭하다, 저분 참 모범적이다, 부럽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그런 칭찬을 자기들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팔았어요. 그런데 베드로한테 와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게 내가 판 전 재산이면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는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드리는 건데 이게 내 전 재산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 차라리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제가 이거 요번에 뭐 이거 정리한 건데 요건 세금 띄고 요거는 저희가 뭐 좀 쓸 거 남겨놓고 나머지 이거 헌금을 드리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렇게 얘기 안 했을까요? 동기가 불순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사람들에게 와 소리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결론 하나 내릴게요. 하나님은 아무 돈이나 아무 헌신이나 받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린 착각해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은 거절 없이 받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돈이나 아무 헌신이나 받지 않아요. 내가 드리는 헌신과 내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와 대단하다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도 정말 와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드리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죽이기까지 할까? 아니 그 거짓말이 그렇게 죽어야 될 거짓말인가? 이게 별것 아닌 작은 거짓말인데 그걸 그렇게 죽이기까지 해야 될까? 더 나쁜 사람도 많은데 죽어야 될 사람들은 진짜 많은데 왜 이 사람들이 죽어야 될까? 이게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작은 죄든 큰 죄든 그게 다 죄지, 작은 죄라는 건 우리가 볼 때 작은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남들 앞에 나를 과시하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내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좀 미워하고 이거는 죄에 속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누구를 미워했고 누구한테 좀 나를 좀 과시하고 나를 알아주길 원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내가 알고 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죄인도 아니야. 내가 짓는 죄는 누구나 다 짓는 죄고 인간이니까 그렇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너는 조그만 죄를 졌으니까 너는 괜찮아 이러실까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살인을 졌든 무슨 도박을 했든 뭘 했든 그 사람의 죄나 우리가 짓는 죄나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로운 사람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예배할 때 무슨 마음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예배자의 자세예요.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덜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전과 10범하고 전과 1범하고 똑같은 죄인이에요. 나는 전과 1범이니까 10범한테 비하면 나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린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는 거지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더 무겁고 가벼운 죄를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워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할 때 첫 마음이 뭐예요? 주님, 이 죄인을 받아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람의 자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작은 죄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요, 그런 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큰 죄인 만드는 거예요. 나를
과시하고 싶어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죄를 당연하게 여기게 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뭐 이런 정도야 뭐 누구나 다 갖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을 그냥 방치해 두는 순간 사탄은 결국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방치해 두면 안 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것은 우리에게 영분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 작은 죄라고 죄가 아니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사탄은 작은 구멍만 생겨도 우리를 결국 넘어뜨려요. 죄는 철저히 그때그때 차단하고 그때그때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5장으로 넘어가면 막 사람들이 더 그 사도들의 권능을 믿고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중에 환자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막 환자들이 초대교회에 고침받으려고 그 당시만 해도 의료기관이 없으니까 이 기도를 통해 환자들을 고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들것에 실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여기저기서 그 예루살렘 교회 마치 진짜 옛날 우리 한참 때 막 부흥회 때 막 기적 일어나고 기도원에 사람들이 막 몰리듯이 그때처럼 막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막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나 사도들이 다 안수 못 해주는 거예요. 다 상담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일일이 안수해주고 상담 못 해주는데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소개하느냐. 따라합시다.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교회가 커지니까 베드로 못 만나는 거예요. 사도들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들것에 또는 자기 인생의 문제, 뭐 고민,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오기만 하면 다 나음을 입었대요. 베드로가 안수해줘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을 덮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참 미안한 게 있어요. 당연히 교인들이 담임 목사의 위로와 또 권면과 사랑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예배 때 만나는 거 말고 각 부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수백 개가 넘는 부서에서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권면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그러길 원해요. 저도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시간과 이 여러 가지 상황이 그게 다 안 돼요. 교인들이 요구하는 게 뭔 줄 아는데 다 못 따라주는 거예요. 제가 전혀 거의 사실은 교인들을 원하는 만큼 이렇게 터치를 못 해주는 것이 늘 미안해요. 그런데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는 우리보다 더 했어요. 그런데 거기 오는 사람들은 다 나음을 입었대요. 왜?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을 덮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목사들의 손에 의해서 만져지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덮는 제단. 그래서 무슨 문제를 가져오든 그것이 삶의 어떤 아픔과 어려움과 인생의 고통을 갖고 오든 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나음을 입고 해결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삶에 기쁨이 생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부족해서 다 일일이 사랑해주지 못하는 거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이 제단을 가득 덮어서 여기 들어오는 모든 이들, 남녀노소, 젊은이들 어떤 분들도 그들의 인생이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일어서는 축복이 이 제단의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